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원인과 그 결과를 찾지 못할 때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진단하기도 합니다. 어디 몸이 아픈 곳이 생기고 또 불편한 곳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고 또 그 결과 지금 건강 상태가 또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줍니다. 요즘은 자신의 어떤 재정 상태나 또 어떤 법률적인 부분까지 전문가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처한 모든 고통과 상처는 인간의 죄와 타락이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르지 못하다라는 말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거나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은 인간이 죄를 범해서 이르지 못한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인간이 그분께 돌리지 못했다는 것과 또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특권을 상실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선하심 그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그분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온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한 이유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 문항에서 최고의 목적이라고 묻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목적은 최고의 목적과 부차적인 목적으로 나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로 여러 가지 목적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의 궁극적인 것이 목적이 아닌 부차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최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영광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영광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무겁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질량에 대한 무게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대할 때 느끼는 그 어떤 묵직함,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탁월함을 맛본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스스로 누군가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힘차게 박수치고 칭찬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칭찬과 존경과 그 사랑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 이성을 주신 목적은 우주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을 깨닫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데 누가 좋으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고 높일 때 우리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누구보다 높이고 그분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며 그분을 공경하고 숭앙하며 감사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이것이 타락 이전의 인간의 본래 상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 창조된 목적을 수행하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지으셨지만 인간은 고집스럽게 그 목적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실을 무시하고 자신이 창조된 그 목적을 고의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리를 거부하고 어둠과 허망한 것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도덕적 어두움과 또 타락 그리고 험함 속에 점점점 추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서 발견되는 죄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왜곡되고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목적에서 이탈하여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저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악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길게 언급하고 있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거부하는 죄라고 종합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죄를 언급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한 번씩 세상에 도덕적이고 정직한 사람을 우리에게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찬양하지 않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데 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받는다고 하느냐,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인간을 유한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흔히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언제나 참 자유가 기초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선택할 수 없는 사랑은 기계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불순종하여서 영벌을 받는지 하는 그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원죄는 아담이 처음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유전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아기가 죄를 지을 힘이 없어서 그렇지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죄는 자범죄인데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또 거짓말을 하는 법을 터득해 갑니다. 사람은 자라나면서 죄를 더욱더 개발하여서 발전시켜 갑니다. 이런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선한 사람을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들은 원죄를 가졌고 그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부패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바로 인간이 죄인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제 이 모든 헛된 주장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목적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선택하는 순간 인간은 그 모든 특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고 또 아담은 본래 창조된 모습과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이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만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 말고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시나이다. 주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니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처한 현실은 몹시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의 불행과 어두움의 현실은 동시에 인간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회는 이런 상황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만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체험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찾는 그런 헛된 시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셔서 그 뜻을 행하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볼 때 성도들조차 공허함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허함에서 벗어나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자아와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참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을 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영적인 만족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세상 그 무엇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성도가 다르게 살아가는 비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경에 항상 충실해야 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와 변화들을 알아야 되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잘 아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핵심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항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진리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그 맛을 내는 것도 우리가 진리를 외치고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을 때 그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를 볼 때 세상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럴 때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 더 빛나고 또 소금으로 그 맛을 더 내기 좋은 시기,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빛으로 살아가기 더 좋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 위에 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묘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세상의 것을 심어놓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회와 성도가 추구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세상의 것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교회 안의 세상의 것들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리 위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으로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들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많은 영혼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여 이 시대 정신에 맞서고 이 시대의 공허함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뜻만 추구하며 그분의 형상만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대한 세상을 상대하고 맞서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대부분 여호수아가 위대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신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성벽과 또 적군의 진열을 갖춘 군대들이 볼 때에 그들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강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과 그곳에서 정착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리더는 바뀌었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그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이 세상은 여호수아 앞에 있는 가나안의 높은 성벽과 또 전열을 갖춘 군대와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복음의 진리를 외치고 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나는 망하더라도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다 망하겠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죽겠다라는 이런 각오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향해 담대히 복음을 외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